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죠? 우리가 오고 싶어서 왔다.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위로가 얼마나 큰지요. 오늘도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의 임재 앞에
주님의 보혈 능력에 의지하여 주님을 찬양합시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라.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성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으로 고백합니다. 눈보다 더 길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이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죄인된 우리를 주님의 큰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그 주님의 십자가 아래 소망 주시고 새 생명 허락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예배를 위해 주여 다 함께 외치며 나아갑니다. 주여, 만물의 창조자시며 모든 행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어 지치고 상한 영혼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다시 살아갈 힘과 용기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매 주일마다 생명의 말씀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를 일깨워 세상으로 보내주시지만 연약한 우리는 또 넘어지고 쓸려 떠내려가기를 반복합니다. 주님, 다만 그러한 중에서 우리가 연단되고 단련되어서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믿음의 좁은 길을 거침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각할수록 저희의 허물 많음은 날마다 쌓이고 쌓여 차고 넘칩니다. 그러함으로 이 시간 주여 간구합니다. 오직 복음의 열정으로 주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도 주의 자녀됨이 밝히 드러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허락하신 온전한 육체로 세상에 유익을 끼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고난의 태풍이 부딪혀 올 때 뿌리까지 뽑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일 없게 하사 잠시는 눕고 쓰러졌으나 다시 허리를 세워 일으키는 들풀 담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세계에 불의와 폭력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동 제일교회의 모든 나아감이 오직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가르침을 맡은 주일학교 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어 더욱 깊은 영성으로 맡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며 진행되는 여러 사역들이 있습니다. 계획하는 중에 더욱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며 계시의 계절에 교회 밖 외부에서 진행될 여러 교제와 활동 중에도 안위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회복을 주시옵고 낙심한 성도들에게 위로를 주시오며 입시와 내일을 준비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굳건한 인내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준비하신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 충만하게 인도하시어 온 성도가 아멘 아멘으로 그 말씀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준비한 시온성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 주옵시고 오늘 예배 중에 임재하신 주의 거룩하심이 드러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23절까지 좀 긴 말씀입니다만 함께 오늘 본문으로 상고를 하겠습니다. 유다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하므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끝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마지막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9월 29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어머니 기도회 안내입니다. 다음은 주일 주차 안내입니다. 주일 많은 차량으로 인한 통행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인근 공용주차장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주차 문화를 개선하여 지역사회의 영성을 선도하는 목동제일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는 간단한 퀴즈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건 뭘까요? 다다익선이라는 말이 있죠. 괜찮습니다. 뭐가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나침은 모자란만 못하다 그랬는데 괜찮아요. 지나쳐도요. 이게 뭘까요? 괜히 안 하던 걸 해가지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지나쳐도 상관없습니다. 기도하는 데 있어서 그 무엇이 여러분 가운데 방해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된다면, 또 기도하는 일을 더 열심히 한다면 그 어떤 것이 여러분들을 스탑시키겠습니까? 기도는 계속 하셔도 저는 지나침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력으로 본다면 9월 달이 후반전을 시작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며 2주간 특세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고 그 가운데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구약성경 여러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소개하면서 이런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쓰셨다. 그거 보면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4번에 걸쳐서 기도에 대한 내용을 나누는데 9월 첫 주에는 기도의 목적에 대해서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하나님은 왜 우리 보고 기도하라고 하시는가? 그건 간단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가 뭐를 원하는지 그분이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 아니고요.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기도의 요소 5가지를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그중 5번째가 기도는 믿음의 행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갖고 3번째 주에 여러분들을 만나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기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외부 손님이 오셔서 제가 설교를 안 했고요. 오늘 기도가 응답되는 데 있어서 가만히 봤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나름대로 정해 놓으신 것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살펴봤더니 여러분들이 네 가지를 소개할 수가 있는데 그 네 가지를 오늘 소개하며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 기도하심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요.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는 말씀이 충만한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 또한 기도가 충만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다 같은 의미지만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써봅니다. 그러면 응답받는 기도,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들이 설교 노트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요 말이 중요합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소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뭐를 원하시는가, 그건 다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그분의 손에 의탁하는 겁니다. 그러며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시니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스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스가랴가 기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다 읽지 않아서 그런데요, 오늘 성경을 이렇게 보면 스가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혼자 아뢰은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엘리사벳과 같이 아뢰었어요. 그 내용은 자식을 달라, 아들을 달라, 이런 기도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스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이가 들어갈 때 남자로서 여자로서의 기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 아마 기도를 그쳤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찾아오십니다. 그게 오늘 13절입니다. 13절을 같이 보시면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스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왜 무서워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현현, 즉 천사를 통해서라든가 어떤 자연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 우리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앞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떨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 하이라이트 된 거 뭐라고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여기서 뭐를 간구했습니까? 그죠? 그런데 들린지라 라고 하는 저 표현은 사실 과거적인 표현이에요. 너의 간구함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요 말입니다. 그 말을 다시금 살펴보면 내가 기도한 그 기도가 지금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런데 엘리사벳의 반응도 그렇고 특별히 남편인 사가랴의 반응이 이게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이어지는 18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니 지금 이러한 부분을 놓고 기도했는데 그걸 지금 어쩌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라고 하는 저 표현을 느낌이라든가 이런 의미로 살펴본다고 하면 되게 퉁명스러운 말이에요. 그래서요, 지금 뭘 어떻게 할 건데요? 이런 투의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한번 정리를 해보세요. 스가랴가 왜 이런 반응을 보이는 거죠? 이게 우리의 모습과 상당 부분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들어보셨음직한 예화인데요, 저는 사실 25년 전에 이런 상황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교회가 있고 그 주변에 이 깃발, 높이 붉은 노랑, 파랑 이런 깃발을 꽂은 그런 집들이 있었어요. 그 집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 사진 보여주시면은 저런 깃발들 꽂아 있거든요. 근데 저거 어떤 깃발인지 여러분 아시죠? 무당이나 아니면 점치는 사람의 집을 상징하는 그런 깃발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바로 자기 교회 옆에 저런 집들이 있으니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한 거예요. 아니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있는 이곳에 아니 저런 깃발을 꽂은 사람들이 있어서 되겠느냐. 그리고 그 교회 목사가 교인들에게 말을 했대요. 우리 저런 집들이 있어서 안 되지 않느냐. 이게 영적 싸움인데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자 그랬다는 거예요. 저 집이 홀랑 불타가지고 없어지게 해달라. 근데 진짜 불나서 그 집이 홀랑 불타버렸어요. 아니 홀랑? 미안해, 내가 사투리를 써서.
홀라당 불타서 없어졌어요. 근데 그 무당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 집에 불날 일이 이유가 없거든. 왜 불났지? 왜 다 이렇게 타버렸지? 그러다가 들리는 소리가 있었어요. 교회에서 우리 집 불나서 홀랑 다 타라고 목사와 교인들이 기도했다. 이래가지고 이 양반이 경찰서에 고소를 했네. 고소를 받은 경찰서에서 그걸 해가지고 검찰에 넘겼어. 검사가 이것을 보는데 말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고, 그래서 양쪽을 부르는 거예요. 고소인, 무당, 피고소인, 교회 목사 이렇게 불렀어요. 아니 고소장이 뭐 이러이러했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무당이 아주 열을 내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집은 불날 일이 없는데, 불날 이유도 없고, 그런데 저 교회 목사와 이렇게 기도 뭐 해가지고 우리가 불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되고 저 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교회 목사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 우리가 기도한 것은 맞는데 검사님 그랬다고 불나겠어요? 네? 그랬다고 불나겠냐고. 자, 누가 믿음이 큽니까? 네? 무당입니까? 교회 목사입니까? 말인즉슨 웃자고 한 말이지만, 우리는 뭔가 기도해 놓고 그 기도한 것에 대해서 기대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냥 아니면 말고. 스가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에게 아들을 주세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한 딸 아들의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기의 보호자고 자기를 이런 의미로서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없으니까, 대를 잊지 못하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엄청나게 기도했을.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남자의 기능을 다 했다고 하는 것이 느껴져요. 아내도 그래요. 그래서 기도를 끊는 거예요. 기도를 끊었어요. 한참 지났어요. 천사가 찾아와서 당신의 기도가 상달되었다 이거예요. 18절에. 그래서 뭐라고요? 그래서 어쩔 건데요? 어쩔 건데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스가랴는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간구를 했지만은 지금 어떠한 상황에서, 어떠한 의미에서, 어떠한 한도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까? 자기 상황에서, 자기 이해 가운데, 자기 한도에서. 내가 남자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 때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끝났는데 지금 뭐 어쩌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몰아가실 때가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일찍이 도와주실 수 있고 일찍이 허락하실 수 있고 일찍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가운데 주실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시고 기다리게 하신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14장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사면초가입니다. 뒤에 애굽의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흔히 먼지를 일으키면서 자기들을 잡겠다고 쫓아옵니다. 양쪽으로는 비하이롯이라고 하는 큰 언덕이 있어서 앞으로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 전에 우리 하나님 역사하시면 안 될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그 상황을 다 겪게 하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다급하게 만드십니다. 그러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하셨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여호와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많은 부분 성경을 보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우리가 손들고 우리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을 너무도 많이 발견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 아니에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세요. 자네와 땅입니다. 하늘을 보게 하셨어요. 바다의 모래알을 보게 하셨어요. 이처럼 많을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만국의 아비도 아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꾸어까지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따집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언제 주실 거예요? 그게 창세기 15장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너 그럼 나랑 약속하자. 거기서 약속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은 뭐라고요? 일방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든 동물을 잡으라고 그러고 그 잡은 동물 사이로 횃불의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지나가십니다. 그래도 없어요. 그래도 그렇게 이어져서 창세기 19장까지 가는 거라고요. 내년 이맘때 당신 집에 아들이 있을 거라고 했더니 그 소리를 들었던 사라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웃었다라고 했습니다. 그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요? 가능하지 않은데, 이건 아닌데.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정말 중요한 기도는요, 적어도 클래스 있는 성도들의 자세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때 그것을 관철시키는 기도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 주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아버지여 옮기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런데요, 그걸 밤에 맞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런데요,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 기독교 안에 이 신앙이 굴절된 모습이 너무 많아요. 자꾸 기도를 이렇게 칠성당에 가서 하듯이 말이죠. 정성이 옛날에 그런 얘기들 듣곤 했지 않습니까? 정성이 부족하야. 기도가 무슨 정성이 부족한 겁니까? 죄송하지만 기독교의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을 관철시키고 이루어내는 것이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너무 저급한 기독교의 그런 건요, 적어도 클래스 있는 기독교는 아버지 제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깨닫고 주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바로 온전한 기도가 된다 하는 겁니다. 한데 스가랴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스가랴는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아들을 주신다고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지금 우리는 이 정도인데, 우리의 형편은 이렇게 됐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종종 그러한 상황으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두 가지 예를 들어보면 요나서를 봐보세요. 여러분, 처음에 요나가 기도한 게 뭐가 잘못이에요?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로 간 거, 그 당시 일반적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바꾸시기 위하여 요나로 하여금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게 하십니다. 뭔 말입니까? 완전히 항복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겁니다. 아버지, 내가 할 수 없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세요. 하나 또 소개를 하면 하박국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수르가 우리를 침략하고 우리를 침공하려고 하는데요, 저 아수르를 막아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수르 쳐들어오는 거 내가 그냥 놔두겠다는 거예요.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래도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건 맞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런 하박국을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하박국,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고쳐지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는다.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돌이키질 않는다. 그때 하박국이 손을 완전히 듭니다. 항복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이 한 말이 뭐예요? 아버지요, 이 뜻을,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뜻을 수년 내에 이루소서. 그 수년 내에 이루라고 하는 게 우리 예전에는 성경 구절 그거 가지고 교회 부흥하는 데 쓰고 수년 내에 이루어주세요. 그 수년 내에 이루어달라고 하는 그 수년 내에 이루어지는 그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그거 이루어 주세요. 그게 뭐예요? 전쟁이에요, 전쟁. 그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박국 3장에 가서 하박국이 그런 표현을 해요. 뼈가 썩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창자가 떨린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웠으면, 공포가 다가왔으면.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면 그거 이루어 주세요. 무화과 나무 잎이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또한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게 전쟁으로 인해 다 빼앗아가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루어 주세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클래스 있는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만날 수 있는 거지, 너무 저급하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무슨 하나님이 무슨 사인하시려고 지금 대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목동제일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그러한 기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난 24년간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가 그렇게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안 했어요. 뭐를요? 안수하는 걸 안 했어요. 저는 뭐 복 받아라 이런 거 안 했어요. 왜냐? 그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쓰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거 구할 것도 없어요. 구할 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게 쓰면,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리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 이런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도록 여러분들이 쭉 기다리는 것. 근본 명절 때 처음인 것 같기도 한데, 명절에 그 손자가 온 것이 얼마나 반갑던지. 근데 그 말이 맞더라고요. 가니까 더 반가워. 얼마나 반갑던지. 근데 뭐 나야 뭐 별로 하는 게 그렇잖아요. 아내가 힘들죠, 아내가. 그 뭐 오기 위해서 뭐 집다운 교회지, 애들 이 기어다니고 뭐 뛰어다니고 막 그러니까. 근데 이 손자놈이 자동차 타는 거, 그래서 할아버지 자동차 타는 거. 그럼 얘가 내가 운전하는 거 보이게끔 이쪽에 카시트를 하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위도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럼 얘가 그거 보는 재미가 있는 거야. 그거 보는 재미가. 그럼 어떤 때는 주차하지 말래. 한 바퀴 더 돌라고. 그러면 한 바퀴 더 돌아요. 한 바퀴 더 돌아. 됐냐 그러면 하면서 뭐를 요구하냐면 자기가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자기가. 그래서 손자를 내 무릎에 이렇게 앉히고 이렇게, 할아버지 이거 눌러라는 거예요. 이거 누르라는. 뭐 누르라는 거 알죠? 이거 드라이빙 그거 누르라는 거예요. 그걸. 그럼 지가 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거 하게 해주겠어요? 응? 내가 그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 철없는, 이 아직 뭘 모르는 손자처럼 기도할 때가 많구나. 그냥 우기고 말이죠. 발버둥 치고 뻗튕기고. 나 같으면 몇 대 맞았을 텐데 딸 보니까 때릴 수도 없고, 야 진짜 아주 내 속이 막, 가니까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웃자고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실 것을 여러분들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행하세요. 예전에 제가 저희 아이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얘야, 아빠가 너의 인생을 설계하면 좋은데, 얘 못 알아듣지 얘가.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를 받아들이면서 아빠가 해주세요 이러더라고. 나는 너무 고마웠어요. 여러분, 기도는 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꾸 뭘 정해놓고 그거 관철시키는 건 그것이 기도가 아니라고요. 성경 두 군데를 읽을게요. 두 절을.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을 읽는데 먼저 8절입니다. 같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여러분, 여기서 다르다고 하는 게 어떤 의미예요? 저 말을 왜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나름대로 생각하고 주장하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도와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평안으로, 이렇게 우리를 철통 경계로 지켜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 우리 하나님은 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를 통하여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 여러분, 뭐가 옳습니까?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구하는 그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옳습니까? 그 다음 절 9절,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한 걸음 더 나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어떻다요? 너희들이 그런 거 주장하고 그런 거 달라고 하고 그거 결제해 달라고 하는데 나는 너희의 생각과 달라. 내가 하는 게 옳아. 내가 하는 게, 내가 생각하는 게 더 높아. 계속되는 거 보세요.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어떻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고작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그렇게 되면 고마운 것도 금방 잊어버려요. 사가랴가 자기가 남자로서 아내 엘리사벳이 여자로서의 기능을 다할 때 아이를 낳았다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거라고 그가 믿겠어요? 전혀 아무것도 알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이제 이룰 것인데 그 아이가 나면은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 아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뻐할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많은 사람들이 지식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뭐가 옳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해서 주시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놀랍게 역사하시기를. 에베소서 3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할렐루야, 그분이 여러분 넘치게 하실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24년, 이제 만 24년 이렇게 목회를 했어요.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반추해 봤습니다. 이 자리에 옛 교회 건물이 있었습니다. 교회 부임을 해서 새벽 예배를 할 때 한 3명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그리고 금요 기도를 하려 치면은 이 모기가 물어가지고, 그 새벽 예배 때도 그렇고 금요 기도 때도 그렇고 그 밑에다가 모기향 피지 않으면 이 모기 견딜 수가 없어요. 요때 그런 생각들이 지난 시간들을 반추해 볼 때 있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제 목회를 복주세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제가 사심 갖지 아니하고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촌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잘해요.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했으면 하는 거예요. 딱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저런 역사를 하시면서 성도들을 모아주시고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래서 새벽 예배가 이 지하실에서 옛 교회 본당으로 올라오고, 그리고 비전을 짓고 비전을 4층으로 옮겨가고, 그때 교육자들이랑 여러 가지 기도하면서 했던 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금요 기도에 우리가 100명이 모이면 그때 우리 파티하자, 뭐 이런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1000명이 될 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저런 생각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저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충성을 할 테니까 하나님 제 목회를 복주세요. 하나님 제 목회를 복주세요.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속되게 표현할게요. 해코자 하는 사람이 왜 없었겠어요?
있잖아요.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말도 안 되는데 말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와, 정말 못 당해요. 그런 사람들은 참 목회하면서 여기다 적었어. 아주 말하기는 뭐 해가지고.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거 힘들지 않게 하시더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더라고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맡기면 그 길을 평탄케 해주신다고 했으니까,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단어를 뭐 그렇게 고치기는 뭐하지만 우리나라 말이니까 코치 있잖아요. 코치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하나님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수 있는 하나님 경험하세요. 너무 이런 거 가지고 그건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저급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아주 예전부터도 그렇게 교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뭐 기도해 준다고, 자기가 또 기도하면 하여튼 무단 것 같아. 무단 것 같아.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건 아니야. 말 잘못했어요. 기독교가 아닌 건 아니야. 그러나 저급한 기독교야. 땅바닥 기독교야. 왜 땅바닥에서 놀아요? 하늘을 날아야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수준으로 응답하시지 아니하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 그런 훈련을 그 자리까지 가야 돼. 그 자리까지. 그러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그 복음 찬양 중에 그때가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그 찬양이 있어요. 가사 한번 띄워줘 보세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여러분 아니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저 정서적으로 어떤 때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 어떤 때예요 여러분? 낙심할 때예요. 아, 이제 내가 끝났구나. 소망이 없구나. 빈들에서 거니는 그 정서적인. 근데 그 다음 가사 보세요.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 다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저 때 어떤 때예요 여러분? 백방 노력하시지 않았겠어요? 예? 여러분 그 정도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그 정도 관계들이 있으시잖아요. 적어도 여러분들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안 돼. 내 힘으로 안 돼요. 빈손으로 걸어야 돼요. 그때 다음 가사요. 뭐예요?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레. 이레가 뭡니까? 여호와 이레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그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 다음 가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그 다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빈들에 걷고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낙심될 때 여러분들이 주님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때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사람은 회당장이라고 그랬고요. 그리고 12살 된 딸이 있는데 이 딸이 중병이 들었어요. 뭔 병인지 모르지만 백약이 무효예요. 고칠 수가 없어. 그러던 중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듣게 돼요. 그분을 만나면 고칠 수 있겠다. 그래서 찾아왔죠. 자기의 신분을 밝혔고 입장을.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당신 집으로 가자. 그 딸아이를 만나자. 왜냐하면 이 아이가 중병이 들었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예수님, 이 사람들이 서로 밀치고 이러면서 가는데 누가 예수님 그 옷에 손을 댔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몰켜가는 거 보이시지 않으세요? 그때 예수님이 뒤돌아보시며 그 말씀을 할 때 그 앞에 무릎 꿇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여인이 12회를 이 혈루증으로 앓는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서들이 있었던 때예요. 슬쩍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줄 알고 잡았던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여인의 불쌍함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 고치신다고요. 아마 그 시간이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은 지금 가슴이 조마조마해. 누굽니까? 야이로입니다. 빨리 가셔서 고쳐야 되는데, 빨리 가셔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 여인을 고치고 있고, 누가 만졌느냐 안 만졌느니 뭐 이것 때문에 옥신각신하니까 이 야이로라고 하는 이 회당장은 되게 가슴이 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이에요. 누가복음 8장 49절을 보면 아직 말씀하실 때 서로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뭐 고침도 있었겠고, 뭐 거기서 서로 뭐 누가 뭐 어쩌냐, 뭐 그리고 또 제자들은 뭐 그랬을 것 같아요. 당신같이 부정한 여인이 왜 이게 사람들인데 왔느냐, 뭐 이러면서 서로 막 그럴 때예요. 그럴 때 그때 집에서 사람이 급히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그래요. 아마 그 자리에 철썩 주저앉았을 것 같아요. 이제 난 끝났다. 이제 난 끝났다. 그러면서 원망 아닌 원망이 생겼을 것 같아. 여기서 시간 보내지 않고 빨리 가셨으면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하이라이트한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지 말고 회당장님, 더 이상 저 선생님에게, 저 예수에게 뭐 이러니 저러니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예, 끝났어요. 다음 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으시고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저는 여기까지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셨다라고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끝내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것, 그게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무릎 꿇고 뭐 이것만이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라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그 회당장에게 하신 말씀이 크게 위로가 되었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게 레마예요. 레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이 이 회당장 마음속으로 쑥 들어왔다고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체험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체험이 있어야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숙하는구나, 내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네 번째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다른 길까지 가서 역사하시고 이루어내시는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 표현을 잘 이해하시고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것 이상으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을 영적으로 성숙시키시는 거예요. 그 성숙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나가는 것, 저는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우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역사의 하나의 관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의 기도를 이루는 것보다 나는 내가 내 자녀로 옳게 세워지기를 소망한다. 내가 바라는 그 바람이 이루어지는 것보다 내가 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로 옳게 세워지는 것을 나는 원한단다. 성경 한 군데 읽을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이에요. 시편 50편 1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요 안에 두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건지리니.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붙드셔서 그 자리까지 인도하실 거예요. 그 성수까지. 그러면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뭡니까?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그래서 진정한 기도 가운데로 나아가는, 이 땅바닥에서 놀지 말고, 죄송해요 표현이 좀 그런데 좀 이렇게 좀 하늘을 나는 신앙으로 아주 클래스 있는 그러한 기독교인으로
더 아름답게 주님을 향해 날아오르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시죠.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는데 목소리로만 찬양합니다. 그대 폭풍 속을 걷고 있을 때 비바람을 마주해야 할 때 불빛조차 보이지 않아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우리 반주와 함께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꿈꾸는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은. 두려움 앞에서 힘을 내세요.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푸른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두려움 앞에서 하늘을 보아요. 외로운 그대여 걱정 마요. 푸른 그 길을 또 걷고 걸어요.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네. 그대 혼자 걷지. 우리 한 번 더 합니다. 그대 혼자 걷지 않을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하고, 그렇게끔 우리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그것이 나를 위한 보혈인 줄 믿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감찰하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인도자로 좌정하시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능력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혼자 걷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외롭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목동제일교회 성도들, 기독교가 이리저리 시화되고 있는 이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마음껏 찬양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